7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믿음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은 참 너무나 귀한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목숨을 걸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많은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훌륭하지 않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은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다. 믿음의 사람 바울,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 바울의 고백이 여기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죠.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일을 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그랬을 때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여기 계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 몇 주 연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의 삶 속에 감사할 일이 자꾸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너무나 막 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고, 또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평온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힘들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아무 일도 없을 때도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힘들 때조차도 우리가 너무나 놀라워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도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이제 막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린다 했을 때 이 감사를 드리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가 어떤 형식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직접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직접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라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 순간마다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하루 종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전화를 합니다. 또 할 얘기가 또 남았어요. 왜? 사랑하니까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야, 너 나랑 계속 얘기하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일을 하다가도 대화하고 밥을 먹다가도 대화하고 길을 가다가도 대화하고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도의 삶 중에,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이 감사의 기도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도 감사하고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딱 앉아서, 아니면 지금은 그래도 편하게 기도하는데 옛날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아니라,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어떤 때는 저는 잠을 자다가도 잠이 깨는 적이 있어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얘기하자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누워서 또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어느 순간이나 장소에도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매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 뭐가 있는가?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3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께 즐거움으로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정직한 자에게 마땅한 일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현악기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를 지어 여호와께 노래하고 능숙하게 연주하며 기쁨으로 외쳐라. 아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의로운 자들아. 여기서 의로운 자들이라는 것은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거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뺏기잖아요. 얼마나 치사하고 바보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께 즐거움으로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정직한 자에게 마땅한 일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현악기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새 노래를 지어 여호와께 노래하고 능숙하게 연주하며 기쁨으로 외쳐라. 새 노래를 지어 여호와께 노래하고 라고 말씀해요. 새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새 노래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새 노래니까 이제까지 불렀던 노래와 다른 가사와 곡조를 가진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새 노래는요, 단순히 이제까지 불렀던 노래와 다른 가사, 다른 곡조의 노래가 아니라, 왜 새 노래냐면 하나님이 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다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매번 그렇게 새롭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그래서 새 노래를 지어 여호와께 노래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의 삶 속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은혜에 대해서 새로운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이 세상의 가요하고 둘 다 노래입니다. 세상의 가요도 노래고 찬양도 노래예요. 근데 똑같은 노래지만 이 찬양과 세상의 가요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가요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는가? 사람들의 감사, 사람들의 즐거움, 감동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세상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잘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철회 예배 가면은 항상 사람들이 자기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그래서 저도 앉는 자리에 있고 제 뒤에 분도 항상 앉는 자리에 앉아요. 근데 이 찬양을 하면요, 제 뒤에 이 청년이 하나 앉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요, 앞에서 부르는 찬양하고 이 뒤에서 청년이 부르는 찬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찬양은 음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냥 막 음을 만들어서 막 불러요. 쉽게 얘기해서 세상적으로 노래를 못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노래를 진짜 못하는데, 그런데
이 뒤에서 이 청년이 부르는 그 찬양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찬양은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이 은혜롭다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의 시간에 부른 그 찬양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고백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막 흥얼흥얼 거리잖아요. 그 찬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감사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시편 105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한테 말하라라고 말씀한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지 사람들한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말씀처럼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너무나 기쁜 역사,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운이 좋았어. 야, 진짜 운이 무지하게 좋네. 운이 좋았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밤잠도 설쳐가면서 무지하게 죽도록 일했어. 나 진짜 무지하게 일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사업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 야, 진짜 복 받았네 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칭찬할 때 우리가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좋은 일을 통해서 그냥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목에 기부스를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야. 내 생각엔 도저히 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
그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입만 열면, 세상에 입만 열면 자기가 가진 돈을 자랑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 자녀들을 자랑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면 무엇을 자랑하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람만 만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건요,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람들이 우리 보면, 야, 지겹다. 넌 자랑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자랑 좀 그만해.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방법 뭐 엄청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꼭 뭐 이슬람 교회, 이슬람 국가에 가서 순교해야지. 야, 네가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했구나. 야,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뭐 순교하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뭘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돈 자랑?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능력 자랑? 비웃어요. 자식 자랑? 이 팔불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올 때 그러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 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갈 때 하나님 자랑하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 자랑하는 자가 오는도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역대상 29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고 크게 하신다는 것,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탁월한 업무 능력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다윗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 존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주신 그 은혜를 체험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한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이 땅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존귀하게 만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 2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림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나 이거 꼭 차 살 때 써야 되는데 나 이거 옷 사야 되는데 아까워. 지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 물질이라는 것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이 돈이라는 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요, 그 돈 한 푼이 없어서 굶을 때도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물질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질에 애착합니다. 내가 이게 없으면 내가 못 먹어. 내 자녀들 못 먹어. 근데 지금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있었나이까.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뒤에 나오는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고백한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드리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또한 찬양을 통해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입만 열면 우리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물질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그 물질의 크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많이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과부예요. 과부가 두 렙돈, 아주 작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래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 그래서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물질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 이 물질의 문제를 말씀을 전하다 보면 참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 기쁘고 행복한 삶을 주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고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아무런 일도 없을 때도 그 모든 것을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예물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물질의 크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100만 원, 10만 원, 만 원, 1,000원, 100원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돈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거듭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감사해라 라는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는 도저히 베길 수 없을 정도로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길래 매 순간 감사하라고 하시는가? 한 달에 한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감사하라고 하시는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디까지 사랑하셨는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시면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많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렇게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